할렐루야. 호렙산 31일 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호렙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또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붙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붙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용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흑암을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킨 구원의 문은,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는 손 들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들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의 찬송 듣게 들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 얻었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킨 시온의 영광이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편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아버지께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아버지 아침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걸음과 못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싸움이 가득한 땅에 아버지 우리의 찬송이 하는 것을 거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다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존재가 되버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義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다른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과 새 생명을 아껴 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호렙산 기도가 한 달을 넘어서 31일째입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막한 죄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한결같이 아버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충보했습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민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평화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민족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저 땅의 자유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평화의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어 주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쟁과 싸움과 나눔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이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과 공복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나라의 아버지 산적한 경제의 문제가 하나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불편했던 관계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 나라의 경제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상생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험하고 어떠한 세력들 다 물러가는 이 건강한 사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이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재단에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가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보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관과 부서마다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잘 이끌어가 그 속에서 신앙의 성장과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과 그 밖에 사랑의 친구들이 넘쳐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의 많은 아버지며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에 흩어졌던 많은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섬기는 국내의 선교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해외 선교센터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해암이나 상해암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편만해지며 성장하는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아버지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 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몽골의 선교센터 지중에 감사합니다. 저 수도원의 대성전리 모든 공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아버지 하며 잘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 봉헌할 때에 주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공사의 기간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이 친히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가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들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전에 아버지 우리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들려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과 가지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정성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저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저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 밖에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는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특별하실까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기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동교회, 우리 소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호렙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 보가목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감정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없지요. 아마도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우리 마음에 갖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경험해 보았으면 볼 문제가 없는데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참 여러모로 이야기도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을 줄 압니다만은 다가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는 한국교회에 대해 사회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5천불 시대의 국민소득 때는 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가까이 되면 복음보다는 돈 버는 재미에 산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몽골에 선교센터를 짓는데 몽골이 그렇거든요. 몇 해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요. 중국도 그랬죠. 중국은 지금 시진핑, 우리 얼마 전에 중국 계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를 자기네 권력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한국선교사 드러난 족족이 다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중국이 좀 그런 문제입니다. 중국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약 1억 2천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지금 전 인구의 10% 가까운 겁니다. 중국이 인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데 신앙의 온전한 모습 속에서 오지 못하니까 세계 교회 안에서 중국 교회가 영향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3만 불 국민소득이 넘어가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우리 권사님이 여기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아침마다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요즘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너무 가만히 보면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전도 용지를 나눠주면 그것도 받아갔어요. 요즘에는 받질 않아요.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받질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손살에 치고 가지요. 그러기에 장미래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영향력에서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들의 삶을 교회가 잘 인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선하고 바른 길을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인구 감소잖아요. 인구 감소.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육선교 간다고 준비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애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도시엔 애들이 없지만 시골에 그렇지 몇몇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점점점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영아부와 유아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년 후면 기독교인이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을 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비관적인 통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둡다고 얘기하고 미래가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교회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거보다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진실된 복음인가? 내가 믿는 복음을 정말 진실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이 정립되어 있느냐? 어저께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내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예수께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하면 저 영원한 형벌을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느냐는 거예요. 세파에 흔들리며 마치 모래 위에 그려진 그림이 파도가 밀려오면 지워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쉽게 사라지거나 쉽게 지워지는 믿음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떤 것이 휩쓸리고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이 복음 안에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이 위기이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바르게 정립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복음의 삶을 잘
간직하며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가목교회 보십시오. 보가목교회가 주신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가목교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보가목교회는 서모나 교회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곳에 약 해발 300m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가모 지역에는요 4개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작은 로마의 식민지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정부는요 보가모 이 도시에게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보가모 이 도시에 이것만 이 로마가 너희는 사형을 집행해도 좋다는 사형 집행의 권한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볼 때에 이 보가모 도시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입니다. 또 하나, 이 로마에게는 저 아스클레이톤이라고 하는 병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은 온천수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장소인데, 온천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명상이라든지 가지각색의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장소에 있는데, 마지막에 치료의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저 보가모에 세워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치료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온천수에 몸을 닦고 명상을 통해서 각가지 치료 방법을 통하여 치료받다가 마지막 치료의 마지막 방법은 뭐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치료의 방법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에서 빼지는 도시입니다. 또 하나, 이 도시에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무려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20만 권의 도서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활자가 있고 종이가 있어 인쇄술이 발달해 찍어내면 되지만, 일일이 이때는 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책, 여러분 20만 권의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뿐 아니라 이 당시에는 헬라니즘의 찬란한 철학과 문학의 꽃피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문학의 서재들이 무려 2만 권이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로마에 점령당한 당한 후에 문화와 철학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고 오직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도시 4개의 동서남북에 황제의 숭배 신전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도 황제의 숭배 사상을 보고 황제 신전을 보고 시작할 것이고, 저녁에도 황제 숭배 신전을 보고 끝날 마칠 것이고, 이 도시에 보가모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가모 지역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죠. 얼마 전 우리 장모님 아드님 김 박사라는 분이 오셔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저 루지애나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마지막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거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아닙니다 목사님. 마지막 A1의 마지막 정점은 인간의 성적인 쾌락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뭘 우리의 삶의 윤택하고 무슨 데이터베이스와 뭐 다 해도 뭘 만들고 해도 마지막 정점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있죠. 이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다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당 아들이 죽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빈근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막 울고 안타까워다가 마지막에 해결점은 뭐예요? 왜 얘기들 못하세요? 돈이에요, 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가 죽었다고 난리 법석을 울지고 몸부림치고 엎드려 죽지만 뭐라고 죽을 것 같이 하지만 마지막에 딱 결론 지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대죠. 상대성이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을 부정하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줘요. 딸이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무지개를 색깔을 칠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미주개 색깔을 6개밖에 안 칠해달라는 거예요. 6개 무슨 색깔이에요? 동성애 색깔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이어야 되는데 6개의 색깔을 가지고 무지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서 이게 애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쉽게 적혀 있는 무지개 색깔은 7색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여야 되는데 6개 색깔을 그리면서 이게 무지개라고 하니 말입니다. 의식 없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없게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힘든 시대에 로마의 황제 수상의 숭배사상이 넘칠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 없게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로 오늘 주님은 복음업교에게 당신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초대를 사이를 오가는 이가 말씀하시되,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하는 서문학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오늘 복음업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복음업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복음이란 도시의 삶의 기준은 이미 알았던 것처럼 동서남북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로마의 황제의 검이 시작이고 끝나는 날도, 끝나는 시간도 로마의 황제의 검으로 끝나는, 다시 말하여 로마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다. 다시 만나면 로마의 힘의 논리에 살았던 저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에 낯선 검을 가신 이가 예수님을 좌우에 낯선 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기준이 저 로마 황제가 가졌던 저 권력의 힘도 아니고 저 돈의 힘도 아니고 저 물질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저 복음업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선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여기에 예리한 검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내면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지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힘이, 권력이 세상의 주인 것 같고 돈이 주인인 것 같고,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내 인생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며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고 말씀을 따라 도우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물질도 이기는 거고요. 물질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버가목에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버가목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근거 위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이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 광야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말씀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두 번째는요,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굳게 붙잡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 앞에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드렸던 이 버가목 교회, 주님은 저들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아바가 내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한 버가목 교회는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 예가 뭐냐면 저 버가목 교회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황제 숭배사장이 난무했던 그때에 버가목 교회 교인 가운데 하나가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음 당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요. 그럼 다 넘어지죠. 웬만하면 생명이랑 관계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본 버가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뭘 느꼈을까요? 정말 복음이 진리구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여러분,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닙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지킬 때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돈이, 저 세상의 물질이, 저 세상의 권력이 그거 힘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저 복음이 힘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때로는 닥치지요.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힘든 일도 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힘듦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붙잡고 이 예수의 이름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붙들 때에 우리 찬송가처럼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문에 보면 옛날에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한국 기독교 순교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진 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장면이 하나 글이 있었습니다. 경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소개한 기사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때가 1950년서부터 1950년 9월과 10월 사이입니다. 이건 아주 암흑 가운데 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유교 남침으로 인하여 저 이강토가 공산군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저 이데올로기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듣질 않잖아요. 거절하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거절하고 부정합니다. 9.28 수복이 있은 후에 서울 수복에 공산주의자들이 다 북으로 올라가면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는데 많은 사람 중에 대다수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전하는데, 레닌과 막스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그거 부정하고 예수 붙잡고 안 믿고 거절하니까 저들이 쫓겨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 중인 가운데 많은 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전남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공산당에 의해서 교인 77명이 죽었습니다. 교인 전부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염산교회를 불을 지를 때에 염산교회에 불을 지르는데, 염산교회에 기삼도라고 하는 27살 단 청년이 교회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 강대상을 꺼내옵니다. 그 꺼내왔던 이유 때문에, 강대상을 꺼내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산당에 발각되면서 몽둥이로 죽창으로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다 새끼줄로 묶어서, 염산교회 교인들은 다 새끼줄로 묶어서, 그리고 저들의 목에 돌멩이를 목에 걸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저 언덕바지 절벽대가 있는데 쭉 줄을 서게 해서 한 사람씩 공산당이 발로 쳐 바닷가에 넣는 겁니다.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목에는 돌에 묶었죠. 새끼줄에 손이 묶였죠. 수장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교인들이 그 모습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도 저처럼 물에 빠져서 말 한마디 못하고 수장될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산교회 그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면서 77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죽은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을 위해서 죽어갔던 겁니다. 이 증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열리자 뭐라고요? 야, 예수 믿는 건 진짜구나. 야,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진짜구나. 이것이 1950년에 6.25가 끝난 후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 유교와 불교에 젖어들면서 쥐술삭기에 수혜 살았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러한 피해 증거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없었을 겁니다. 저들의 증거가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 거고요. 저들의 증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고요. 저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더불어 이 사회를 바꿔, 여러분, 이 정도라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기도가 어떤 걸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요? 이 복음, 내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움켜잡고 내가 살고 있는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사장의 숭배가 신전이 사면으로 둘러싸이고, 아침에 일어보면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 저녁에 보면 또 그 듣지 않으면 권력의 감이 지배하는 그때에도 저들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약속한 것처럼 풍요로움과 풍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위하여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켰는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두 가지 책망하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란 선지자가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려고 하지 안 되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발람은 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숭숭장구하고 쳐올라오자 이 발락이 발람을 시켰어.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라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락이 더 돈을 준다니까. 야, 더 한 번 힘껏 얘기해봐. 한번껏 구해봐. 더 한 번 힘껏 구해봐. 바알의 신당에서 한번 구해봐. 돈 더 주겠다고 하니까 이 발람이 똑같이 저 이스라엘 저주를 내서 쓰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발락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한 것이 뭐냐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다가 저들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로 힘든 게 뭐예요? 성적인 것이거든요. 그걸 유혹한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이 가서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행음하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의 여인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내가 믿는 우상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죠. 우상이 들어왔죠. 그래 하나님의 보호가 저들부터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니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로 인하여 성경 말씀에 몇 명이 죽느냐?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에게 행음이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안에 발람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나이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과 친해지면서 그들 인하여 저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 버가모 교회가 섬겼다는 겁니다. 적당히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 책망하시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저 타락된 세상 속에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버가모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겨냈는데 풍요와 편리와 유익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은 지켰는데 풍요와 그리고 편리함에 저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편지 권면합니다. 야,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바르게 서라, 새롭게 서라 하십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같이 겸하여 살 때가 많으니까 우리 믿음이 반반 살잖아요. 편리한 대로 살잖아요. 이분은 주님이라 고백하며 이분은 주님이 나의 삶입니다, 주의 주인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실상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에 의해 쫓겨가는 삶 아닙니까? 쫓아가는 삶.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가모 교회처럼 돼요. 흔적도 없어요. 그 신앙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다시 새롭게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것을 주신답니다. 하나는 뭐냐?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힌도를 줄 터이다. 만나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 너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것처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도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저들을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흰돌이에요. 흰돌의 약속입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 인생, 인생의 풍요에 휩쓸려 세상의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때마다 먹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세상의 것에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물질에 얽매여 사는 게 얼마나 추합니까? 세상의 권력에 취하여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고 죽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속에 내 삶의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참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우리의 문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류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시는 놀란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저 덧없는 것에 마음 쓰고 덧없는 것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안정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특별히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간곡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륜나 아리로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며 골수와 혼과 영혼을 쪼갠다고 했는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주의 말씀 붙잡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어땠고 세상에 무지한 것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감하게 어떤 우리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붙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등불이요 말씀이 나의 빛이요,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